아멘. 예, 오늘도 마가복음이죠.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게 되죠. 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의 여행이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방금 읽은 1절에 네 개의 지명이 등장하죠. 예루살렘, 감람산,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죠. 그 맞은편이 감람산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올리브산 동쪽 비탈길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4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것을 푸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나귀는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구별된 나귀를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는 왕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로 구별해 놓은 짐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 넘겨주세요. 그 나귀가 어디에 메어 있죠? 문 앞 거리에 메어 있습니다. 이 문 앞 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치면 교차로, 메인 사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작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짐승을 타보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없으세요. 가끔 이제 갈릴리 바다를 작은 배로 이동하시긴 했지만 한 번도 짐승을 타보신 적이 없죠. 더군다나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객들은 도보로 여행하는 것이 그들의 강력한 전통이에요. 아무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여정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남지 않은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이동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대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종말의 왕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죠. 그는 전쟁을 멈추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종말의 왕이 바로 자신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더욱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일이 없어요. 물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죠. 하지만 제자들에게만 공개하신 것이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신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 곧 이방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다시 회복할 혈통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내내 조금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리스도,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권력과 허영에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가 나에게 입신양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며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처럼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돈 많은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재물의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껍데기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맞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비밀로 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로 마음이 분주한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의 요절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는 구원과 생명은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신 값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대성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왕의 입성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위한 입성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입성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과 승리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허영을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 나귀를 풀려고 하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들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거리에 묶여 있던 나귀를 풉니다. 이 행동은 자칫 절도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고 따져 묻죠. 제자들이 절도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미리 이르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마치 암호 같은 말씀이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주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수긍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는 앙겔레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정부 관료가 군사적 필요나 공문 전달 등의 이유로 어떤 물품이나 사람을 일시적으로 강제 징집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급할 때 그냥 로마 군인이 사람 붙잡아서 강제 징집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이 제도를 통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사람과 물품을 강제로 징집하였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의 군인들이 억지로가 이제 앙겔레아예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죠. 이것이 앙겔레아입니다. 즉 로마의 앙겔레아는 위협과 긴장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한 것도 아니죠.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순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주권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로마 제국의 앙게레아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앙게레아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강제하고 위협하고 찍어 눌러 통치하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 앙겔레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을 묶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풀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풀어서 주님이 쓰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자 예수님은 그 나귀에 올라타시죠.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길에 펴며 아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에 당연히 나귀에 뭐가 없을까요? 안장이 없겠죠.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안장으로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타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례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연호합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의 수가 무려
30만에 육박한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장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순례 행진인 거죠.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걸어가는 행렬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다가올 유월절 명절을 축하하며 행진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의 환호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찬송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님께 집중되죠. 그들은 호산나를 높이 부릅니다. 호산나 하는 외침은 히브리어인데 조금 정확하게 발음하면 호시아나예요. 부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인 거죠. 이방의 압제와 피폐한 삶으로 지쳐있던 순례자들의 외침은 사실 엄청나게 절박한 외침이었고 구원의 외침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시아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 노래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과 필요가 깊게 묻어 있죠. 사실 이 외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디메오 외침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바디메오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의 한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소스라치게 기뻐했죠. 비록 그가 맹인 거지였지만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시대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는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억눌렀지만 바디메오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읽은 9절과 10절은 10절에서 그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동일한 외침을 지금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디메오의 외침을 똑같이 외치는 거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외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 찬송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가치 없는 거지 맹인이었지만 그는 진짜 존귀한 자였죠.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호시아나 소리를 외치고 그 호산나는 당연히 예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이지만 그들의 찬송은 아직도 올바른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찬송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들 민족을 위한 혈통적인 그리스도 왕으로 칭송하는 것이죠. 그들의 찬송이 지금은 은혜가 되고 힘이 넘쳐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찬송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그들의 찬송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독설과 비난으로 바뀌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4절. 아멘. 시작.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의 외침을 꾸짖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다윗의 나라를 노래 부르며 뜨겁게 찬양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찬송을 비난과 힐난으로 바꿔버리죠.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니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이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뜨거운 찬양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이제 기독교 방송을 즐겨 보는데, 기독교 방송 보면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뜨겁게 찬양해요. 감사한 일이죠.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노래이며 반응이죠. 하지만 올바른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찬양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죠. 나의 욕망을 무조건 이루어주는 무당과 우상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열광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시며 친히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군중들은 열광하며 환호성을 지르지만 예수님은 침묵하며 성전을 바라보시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깨트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성에 휩싸이지 않으십니다. 환호하는 무리를 바라보지 않고 성전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길을 향하실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이죠. 우리는 지금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는 이날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소리칩니다.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이죠. 우리는 이 왕을 순종과 충성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왕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으로 인해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